불행을 바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기의 1장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있나, 이렇게 참 어려운 가정이 있나 라고 한 가정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고 엘리멜렉이고, 오늘 2절에 보면 엘리멜렉, 또 부인의 이름은 나옴이고, 이분들이 유대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맞이해서 흉년 때문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아마 갖고 갔을 거예요. 흉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낯선 땅에 가서 부인만 남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한 이방 며느리, 모압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그 이방 며느리 2명과 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아마도 왜 죽었는지 성경은 말씀을 하지 않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아마 갖고 있는 물질을 다 거기에 투자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돈만 있으면 어쨌든 투자해서 그 병을 치료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3명이, 남편과 아들 둘이 여러분 차례로 근 10년 만에 다 세상을 떠나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지출을 했을 거예요. 이 나옴이란 부인은 여러분 이름이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여인인데, 그 기쁨이 어디에 갔습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그야말로 날마다 슬픔 속에서, 날마다 한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이 정도 가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남편이 여러분 죽고 자식 둘이 다 죽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거의 파산이 되는 이 정도 어려움, 이 정도 불행이 아마 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찾아온 거죠. 이렇게 룻기가 시작되는데, 이런 불행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끝내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불행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고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끝은 좋다니까요.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불행이 바뀌고 불행이 끝이 나고 참된 행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아멘.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 때 많은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천지 사방팔방이 막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문이 다 막힐 수가 있어. 사방이 막혀가지고 어디 출입구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을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이 가정처럼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사방의 문이 막힐 때 그때도 막히지 않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냐? 하나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위를 보는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그러면 이전에는 앉아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예, 그는 아마 누구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통곡의 세월, 눈물의 세월, 예, 괴로운 세월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 이 말이죠. 일어났다. 오늘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해요. 우리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있던 곳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나왔다.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죠? 유대 땅,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어마어마한 방향, 대방향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유다 땅에 떠났던 흉년을 어떻든지 이걸 이겨보려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선택을 본인들은 한 거예요. 이 가정은 잘 살아보려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잘 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들은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여러분 새롭게 출발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여러분 다 우리가 잘할 수 없어요. 오늘도 한 가지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란 게 뭐냐? 메타노이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반대로 우리가 마음이 가 있었다면, 거기에 모압 땅이 세상이라면 그쪽에 마음이 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모스 4장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아모스서에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 인생에 주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의 양식이 떨어졌는데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실망입니다. 아모스 4장 8절에도 보면 두세 성읍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비틀비틀거리면서 물을 마시러 다니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나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메마르게 했으나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전염병을 보내서 칼로 청년을 죽였으나 말들이 노략당했으나 악취로 코를 찌르고 있으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큰 확성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확성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쉽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나오미처럼 가정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멘. 돌아가는 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은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탤런트들도 그렇고, 유명한 그런 가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감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엄습해오는 공포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성공하면 할수록 그런 압박은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바람이 더 세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소래산. 소래산도 여기보단 바람이 세요, 올라가면. 그죠? 옥구공은 거기보단 바람이 좀 약해요. 왜? 산이 덜 높았어. 그런데 여러분, 더 높은 산 3,000m, 5,000m, 또 7,000m 이런 데 올라가 보세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붑니다. 거기는 혼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낮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에 있어서 힘들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죠? 너무나 많은 바람이 불고 거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걸 지탱할 수 없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공포가 덮쳐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옴이란 분, 이 여인들이 여러분 아마도 단절돼서 집 밖을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냥 그대로 더 있었으면 깊은 우울증과 어마어마한 여러분 장애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새로운 전기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일어나서 그 방향에서 빠져나와 유대 땅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있던 곳에서 나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져 주세요. 나오미가 여러분 일어나서 고향으로, 유다 땅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한 계기가 있어서, 그게 뭐냐?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희망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리. 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죠? 고향 땅 베들레헴에 그 소식, 자기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임재범이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이제 금년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참 안타깝게도 45살인데 5년 동안 암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너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누구도 안 만나고 그냥 사람들하고 차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안타까워서 뭘 놔뒀냐? 머리맡에 성경책을 한 권 놔뒀대요. 당신을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아멘. 그래서 성경책을 둔 걸 이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책을 읽고 시작하면서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치료자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 그 많은 짐을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는 가수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간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완전히 새롭게, 그죠? 나는 가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분이 새롭게 뜬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저 같은 사람은 임재범을 잘 몰라요. 저는. 우리는 남진, 나훈아 이런 사람은 잘 알아요. 옛날 사람이라. 저 푸른 초원에 이 남진은 알고 나훈아는 아는데 임재범 이런 요즘 가수들은 뭐 한 20년, 10년 전의 가수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영록까지는 잘 아는데 그 이후의 가수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가수다 나와가지고 큰 히트를 쳤어요. 가창력이 너무너무 대단한 가수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누구도 만나기 싫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런 참 나오미처럼 말이죠. 깊은 그 실패자들의 특징은 여러분 저도 뭐 옛날에 실패해봤지만 누구도 만나기 싫어요. 사람 만나기가 싫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가지고 할렐루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생업을 열어주시고 재정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책임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먹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때 보여주셔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에 40년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준다. 매일같이 아침에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도 날라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이 되면 불기둥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왜? 자기 백성이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 여러분 자기 딸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여러분? 버렸습니까? 사랑하시죠? 자기 자녀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려고 그러잖아요.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다 행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그 자기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생각하지 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들이 뭘 심지도 않고 그들이 다 먹고 살지 않냐 새들이. 누가 그렇게 한 줄 아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셨고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뭘 누가 와서 옷을 입혀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잘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 대상자들이 딱 나와요.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입는 거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대상자들이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실패가 와요. 동의하십니까? 재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는 이 소식,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것이 희망의 메시가 되어서, 희망의 소리가 되어서 출발했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오미에게만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격려해 줍시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방향을 확실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돌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돌아갈 때는 반드시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 다시 뒤로 돌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여인이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땅으로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길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이렇게 유다 땅으로 가면 앞으로 너희들은 젊었는데 결혼하기가 어렵다. 결혼.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너희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결혼법이 있었어요. 형제가 죽으면 그 동생이 여러분 그 형수하고 결혼하는, 그렇게 해서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그 약속의 가문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결혼법이 있어요. 가족이 그걸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돌아가면 이제는 늙어서 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형제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 둘인데 다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제 결혼의 길이 막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와 같이 가주는 건 고맙겠지만 돌아가라. 이렇게 이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여자들이 젊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그냥 너희 땅에서 위로받고 너희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들 둘이, 며느리 둘이 같이 가다가 딱 여기서 운명이 달라져요. 10절부터 봅시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참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죠? 세 여인이 같이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인 오르바는 시어머니하고 입을 맞추고 다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며느리 중에 여러분 말론의 그런
아들의 부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출발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자, 울면서 돌아가자, 은혜 받고 돌아가자 하고 다 출발했어요. 그러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중도에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리라. 믿습니까? 끝까지 주를 바라보리라. 내가 돌아가서 무슨 어려움을 더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가서 어떤 난관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왕 출발했으니 끝까지 가리라. 가다가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로바처럼. 두 며느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끝까지 돌아간 룻은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비록 모압 여인이었으나, 그죠? 그는 이제 남편이 죽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은 이 여자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여러분 족보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돌아간 오르바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집으로 다시 모압으로 가버린 오르바는 이 이름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나 룻은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 이름을 오늘도 듣게 되고, 룻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하려면 룻 같은 사람을 맞이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자기 아들이 결혼을 안 한 가정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룻 같은 며느리를 주시옵소서. 아멘. 룻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자 하나가 들어오면 여러분 집안이 완전히 복을 받는 거예요. 룻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룻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시어머니 어떻게 붙잡았더라, 붙쫓았더라. 네. 끝까지 돌아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신앙은 가다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재출발했다면 이제부터는 한 길로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나오미는 여러분 많은 세월 10년 이상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나 다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갔던 룻, 이분들은 그때부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갔다는 것, 이거를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앞은 지금 아무것도 된 건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하셨습니다. 중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마지막은 반드시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왜 한 사람은 돌아갔습니까? 한 사람은 그냥 출발했습니까? 계산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힘들겠네, 어렵겠네, 답이 안 나오네, 좀 난관이 있겠네, 그러면서 계산해보고 세상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죠?
중간에 계산하면 우리는 실수해요. 중간에 계산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끝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지나가 봐야 돼요. 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잘 쓰셨던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순복음교회 출신들 항상 들어보셨죠, 그죠? 눈에는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만 보고 간다. 아멘. 하나님만 보고 간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그림을 갖고 계신다는 것,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는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한번 출발했다면 그냥 앞만 보고 갑시다.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